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하는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오늘 몇 가지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안 좋은 시대예요. 뭐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폭력의 위험도 있고, 또 음란의 위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시대예요. 마치 어느 시대와 똑같냐면 창세기 시대와 똑같아요. 창세기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폭력과 부패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폭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죠. 이 강포하고 강도가 있고 폭력적이고 그런 거예요. 부패함이라는 건 음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딱 보면 음란과 폭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폭력과 음란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되는데, 그 노아의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 아들들이나 뭐 며느리나 뭐 부인이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노아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성경에. 물론 뭐 다른 사람 도와줬겠지. 혼자 어떻게 매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노아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바로 나의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의 방주를 지어서,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폭력과 음란이 아주 만연한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 같은 게 많이 있죠. 지금 시대에 뭐 이상하게 동성애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고 법으로도 제정한 나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요즘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왜 법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동성애를 갖다가 만들어낼까? 이거 음란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해서 그들의 상당한 보응, 죗값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병으로 나타나서 에이즈병 같은 것으로 막 나타나고, 이상한 병들이 막 나타나고, 이상한 뭐 이렇게 출혈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법으로는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그냥 뭐 그래야 사랑이 많은 건 줄 알고 막 따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의 그 조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기독교가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지금 다 그 법 조항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텔레비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또 아까 우리 교회 뉴스를 통해서 다 이야기했었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미리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건 법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범하는 자이고 의롭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미끄러진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벗어나 불의라고 그럽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을 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의로워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벗어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면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뭐 이런 타락했다 저런 저 사람들 보면 막 더러워 죽겠어 더러워서 못 보겠어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불의가 뭔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불의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불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자고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속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써놓죠. 속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성,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한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성화된 남성이에요. 여성화된 남성.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가 너무 더러우니까 다 알죠. 남색하는 자, 이건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성경은 남자에게 쓴 책이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쓴 책들인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건데 남자가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아기를 못 낳아요. 특징이.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아들을 못 낳아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 더러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여기에 말하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후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후천적으로 대부분이 후천적이래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말씀으로 씻음 받으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하기 전의 모습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개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를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특징이 있다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니까 잘 봐봐요. 어떤 두 가지를 설명하는가? 여기 봐봐요.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어떤 설명인 것 같아요? 6장 9절부터 11절. 예, 음란한 거, 그죠? 음란하고 간음하는 거, 그런 게 같은 거예요. 음란, 간음, 남색, 탐색, 뭐 이런 게 다 같은 음란이에요, 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치고 더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음란이에요, 그게. 음란, 간음, 우상숭배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음란하다, 간음한다, 우상숭배한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동성연애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 나오도록 다 방해하는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 간음, 음란, 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게 비슷하게 있으니까 비슷한 것끼리 쭉 써놨으니까 보세요. 비슷하죠? 하니까, 그러네? 가보니까 비슷하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그냥 볼 때 다 다른 건 줄 안다고.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비슷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비슷한 걸. 이렇게 음란과 간음과 뭐 우상숭배와 이런 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에서 반대말이 불의한 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를 여기 쓰려고 했던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예요, 하나.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을 설명해 놓은 게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게 하나는 음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밑에 보니까 밑에, 그러니까 그 음란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도적, 탐색, 탐욕,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뭐 속여 빼앗는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도둑이 도둑.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누다 하나는 음란이 나오고 하나는 도둑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 그죠? 속여 빼앗는 거, 도둑질, 탐욕을 부리는 거 같은 거죠. 술 취하는 거하고 모욕하는 건 왜 그럼 여기다 같이 놨어요? 그 정신 없으니까 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훔치겠어요? 아니, 도둑놈들이 머리가 좋아서 훔치던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정신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하고, 보통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먹어서 그래요?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이게 반대로 생활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그죠? 헷가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겠는데, 거꾸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게.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놈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누가 돈을 훔쳐갔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도둑놈 하면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도둑놈 옆에 있어. 나 도둑이에 딱 써서 도둑이라고. 머리띠를 딱 해서 도둑이라고요. 그럼 옆에서 지나가면서 도둑이래. 그래서 조심해. 가방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이렇게 하죠. 도둑놈은 옆에 있으면 훔쳐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뭐 훔쳐갈 것도 없는 사람은 뭐 괜찮겠지. 응? 그렇지만 훔쳐갈 게 좀이라도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도둑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도둑놈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상당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자, 음란이라는 거하고 도둑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또 합해서 불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해서 이게 하나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음란, 우상숭배, 성경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게 음란한 거거든요. 음란하면 그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를 거는 거고 다른 신을 숭배한 거잖아요. 간음했어, 음란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바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음란이라, 그걸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똑같이 음란과 우상숭배, 그죠?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거,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탐욕 부려서 막 훔쳐내고 뭐 자기가 먹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창세기에 3장에 어떻게 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는 골로새 3장 5절에 뭐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뭐냐면 탐욕인 거예요. 탐욕이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지. 그죠? 선악과 먹어서 우상숭배한 그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란,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이 되려고 했다. 이것을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탐욕을 부려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탐욕, 우상숭배, 간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려온 거는, 여기 지금 써놓은 건 다 뭐예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여기 불의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 말씀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생명나무거든요.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그럼 지혜가 지혜이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말씀이신 지혜를 우리가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분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과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선악과하고 하나 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진리를 먹어야 돼. 진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진리이신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 선악과라고 하는 비진리를 네가 먹으면 그거 먹고서 너는 정죄를 받아 죄인이 돼서 불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음란과 지금 우상숭배와 도적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봤죠. 왜냐하면 지금 다 탐욕을 부렸다는 것이 뭐예요? 도둑이거든요. 도둑이 왜 도둑질해요? 욕심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욕심나는 그걸 탐욕이라 그러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간음, 음란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음란,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바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한 신, 풍요로운 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를 잘 되게 하는 신을 이 바로 왕이라고 그러고 바알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바알신을 숭배했다. 어떻게 대부분이 바알신을 숭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이세벨이라는 바알신 총수가 있었어.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세벨의 바알신 숭배자들하고 싸우는데 세상에 말해요, 바알신 숭배자들하고 아세라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말해요 850명이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야. 그러니까 1대 850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운다는 거죠. 이게 많다는 거지. 많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도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데 누가 진짜냐는 것을 싸우는 거죠. 거기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느냐 비진리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움이 일어나 반드시 진리가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생명나무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선악과 안 먹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이미 먹었어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서 선악과 먹은 걸 덮어버려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서 그 생명나무로 선악과 먹은 우리들을 덮어주신 분, 그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롭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아들이 돼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안 된다는 말은 예수와 나하고 떨어져, 예수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이게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간음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읽은 거, 간음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도적질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에서 나온 거다? 선악과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이 잘못 알면 그래서 도적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도적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간음하고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상 숭배 본 적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불의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하든 남성,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다 거기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기죠. 도둑질하는 도둑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도둑이라는 탐욕을 부리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탐욕을 부리는 자가, 먼저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탐욕 부린다는 게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돈 있는 사람 줘보세요. 더 가지려고 그러지. 월급 얼만큼 받아보세요. 더 받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플레오넥테스예요. 이게 탐욕 부리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성적이 2등 했어요. 그러면 꼭 1등 하게 하고 싶죠. 탐욕이거든요. 이게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걸 플레오넥테스라 그러는 거예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그리고 착취하는 자. 이 착취, 이게 탐심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착취하는, 속여 빼앗는 거거든요. 착취한다, 이게 할팍스입니다. 억지로 강탈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 뭐예요? 예, 도적을 빠뜨렸어요. 그죠? 도적이라고 하는 게 클레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페스라고 하는 이 도적은 어느 때 쓰여지는 말인지 성경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자, 누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나오죠 여기. 그리고 집 주인이 나와요. 집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이거 못 뚫게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클레테스, 이게 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10장 1절 말씀. 자,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 보니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 밖에서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울타리 넘어서 오든지, 뭐 옛날엔 양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넘어서 오면 이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넘어서 온다든지 방법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법적이 아닌 불법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걸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그걸 도둑놈이다. 10장 8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래요. 먼저 온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죠. 사두개인들 얘기하고 율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먼저 온 자고 알고 보면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단 말이에요. 존경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틀리죠.
10장 10절입니다. 자, 도둑이 어떻게 와서 뭐 하는가 봤더니 10장 10절에 이렇게 와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둑질하고, 도둑질 뭔지 알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뭐라고 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죽는다는 말이, 그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는 걸 얘기하나? 뭐 몸을 죽인다는 얘기인지,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인지, 뭐 짐승을 죽인다는 얘기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죽인다는 말이 여러 개니까 한번 도둑질은 알겠는데, 그래, 죽인다는 말이 뭘까? 디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디오라는 말은요, 달려들다는 단어입니다. 연기를 낸다는 말이고, 막 거친 숨을 쉬면서 막 달려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와서는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막 달겨들어서 막 코끼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열심히, 이게 디오라는 말이 연기를 낸다는 뜻입니다. 연기를 낸다. 그게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사 드린다. 그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말이 디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적이 와가지고는 뭐 하냐면 도적질에 사람을 갖다 딱 강탈해버립니다. 사람을 마음을 싹 뺏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적님이 와가지고, 아니 열심히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한 거야. 열심히 예배드리면, 아이 그럼 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뭐 감히 그런 얘기 하겠어요? 교회들 다 문 닫으라고?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떨어져 있다는 거지, 둘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열심히 어떻게든지 해서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를 열심히 공을 들였을 때, 그때 이건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인다. 도둑놈이 와서는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하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되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는 길이거든요. 나는 없음이고 하나님은 있음이고, 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인데, 나는 죽은 거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돼서 하나님의 삶이, 생활이 내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존재가 되고,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되는데, 그게 예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쪽 멀리 두고 계속 예배를, 제사를 드려서 연기를 피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둑놈이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 진짜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말씀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하고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예배를 여러분이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예배는 엄청 드린다? 그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죽이는 거야, 살해하는 거야,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야, 제사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멸망이라는 게 아폴림이거든요. 이 아폴림이라는 파괴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잘 생각해봐요. 이것을 도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아폴림이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영상도 봤죠? 아까 영상 잘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시라.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룟유다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은 어떻게 되면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도둑놈이야. 그래서 이 먼저 죽는 자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모든 도둑놈들을 다 용서하거든요. 그죠? 두 번째 오신 그 주님이 이런 도둑이든 양이든 모든 자를 위해서 도둑 같은, 여러분이 도둑놈 아닌가?
우리도 다 도둑놈이에요. 우리도 간음한 자고 우상숭배한 자잖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자죠. 선악과 먹은 게 그게 가룟 유다예요. 먼저 선악과를 먹은 자.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은 거야. 가룟 유다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용서받았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셔도 가룟 유다 찾아오죠. 베드로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안 찾아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살아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회개하게 만들었죠. 주님은.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도둑놈이에요. 그의 마음을 싹 도둑질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씀? 선악과 말씀이 들어온 거야. 이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 하나만 더 찾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4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을 밤에 이렇게 돌보겠다는 거예요? 낮에 돌보겠다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돌보겠다는 거예요? 낮에 돌보겠다는 거예요? 예? 낮에 돌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벌써 뭐가 됐어요? 낮이 됐다는 얘기죠. 예?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어둠에 있는 도둑놈이 오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도둑처럼 오지 않아. 왜? 예수님이 우리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도둑처럼 오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진짜 도둑처럼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만나겠죠? 도둑처럼 왔어. 그럼 도둑처럼 왔다면 벌써 못 만난 거야. 이미. 생각해보세요. 자, 다섯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서 신랑이로다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처녀는 만났거든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뭐를? 기름 등불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 등불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난 거야. 근데 이쪽은 꺼져가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신랑 못 만나죠. 신랑은 이제 빛을 따라서 오는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빛에 왔어요? 어둠에 왔어요? 어둠에 왔어. 예수님이 빛이니까 어둠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어요. 어둠 와서 이 빛을 받아들인 어둠은 어떻게 되겠어? 뭘로 바뀌었겠어? 빛으로 바뀌었지. 빛으로 바뀌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야. 그걸 교회라 그러지. 아직도 어둠에 있는데 이걸 교회라 그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어둠에 있는데 그걸 교회라 그러냐고. 어둠에 있는데 온 것은 도둑놈이라니까? 목자가 아니라 어둠에 있을 때 온 건 도둑놈이라고요. 그래서 어둠은 도둑처럼 오는 거야. 그래서 빛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도둑처럼 오시는 거야. 첫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와본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고 자기들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도둑처럼 온 거야. 근데 아는 사람들은 빛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잖아. 그러면 이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아니지. 음녀가 어둠이지. 신부는 빛이지. 그래서 빛난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러잖아. 빛의 갑옷을 입혀준다 그러지.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입혀줘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빛난 사람이 가는 거라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빛이 가는 거지 어둠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어둠 안에 빛이 와서 어둠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빛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신부 곧 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천국 빛의 나라에 데려간다고.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도 빛의 나라, 하늘에서도 빛의 나라가 된다고. 그게 여기서는 땅의 교회, 하늘에서는 하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빛이 여러분에게 올 때
우리한테는 빛이 오는 거고요, 밝음에서 오는 거고, 우리를 다스릴 때는 밝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아야 몰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날짜를 모른다는 얘기지, 어떤 날짜인지 어떤 시간인지 이런 거 모르죠.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자기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자기가 회개할 때 알죠. 그 어둠을 찢을 때 안단 말이에요. 나라는 어둠이 찢겨질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안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고 자기가. 이해가 되죠? 그게 들어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빛이 들어와서 빛이라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회개한 게, 제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다고. 본인이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과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본인과 주님만 아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본인과 주님이 있는 그것을 분명히,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회개한 것이 진짜 이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어느 날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의로운 날이고 빛이 들어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어둠에 살지 않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게 먼저 온다고 했죠. 도둑이 먼저 와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다음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도둑이 오고 다음 목자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도둑이 성경에 보니까 나쁜 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둑이라는 어떤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이게 도둑이 나쁜 놈이지, 아니 자기 길로도 안 오고 문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오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오지도 않는데 그게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이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때쯤 내려가게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너희들의 빛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합법적인 이 법에 의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은 합법적인 거라는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막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막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잡혀가는 그 딸이 막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아빠가 막 긴장해요, 안 긴장해요? 긴장해요. 왜 긴장해요? 내 딸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딴 놈이 데려가니까 막 긴장하죠. 그렇게 유괴범들을 그 영상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막 유괴범들 뭐 납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주인공이 가가지고요, 반드시 그래요. 주인공이 가서 반드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그 아까 그런 영상 같은 데 어떻게 죽여버리냐면요,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 허벅지 딱 양쪽에, 그리고 전기를 갖다 딱 연결해놔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영화니까 이제 이거 꽂고서 이제 하고 영화 끝나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러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니까 이제 아니까. 그런데 막 속이 시원해. 왜 시원할까요, 여러분? 왜 시원해요? 저놈은 죽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 속에 올라와요. 그게 권선징악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영화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야 시원한 거야. 속 시원해. 이게 막 선이 이기고 악한 게 죽어야 하여튼 기분 좋은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악한 게 이기고 선한 게 죽고서 영화 끝났어 봐요. 밥도 안 먹혀. 찝찝해가지고. 그 재미도 없고 막 돈 괜히 썼다 그러고 힘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선한 게 이겨. 그리고 악한 게 막 지잖아요. 그러면 막 괜히 기분 좋아. 그냥 자기가 그거 아닌데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뭐 자기들끼리 빵 먹고 뭐 나가서 외식하고 사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러는데,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피 다 닦고서 이제 다시 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러는데, 우리들은 괜히 그거 보고서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선이 이겼다고, 선한 것이 이겼다, 악한 것이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유괴범들이나 납치범들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말은 이제 유괴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도둑질에 갔다는 얘기예요.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반드시 죽여란 얘기예요. 이제 성경 또 하나만 찾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자, 뭐라고 돼 있나 봐봐요. 21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단 납치하고서 이 사람을 납치하고서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아직 데리고 있든지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되죠. 그렇죠? 납치한 자는 납치범, 유괴범이라고 그러죠. 유괴범, 납치범, 유괴범. 자, 여러분은 지금 납치범이에요, 유괴범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납치범입니다. 여러분이 유괴범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누구 자녀냐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구 자녀야? 아니, 이 아이가 여러분한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 내 자녀가 여러분 내 자녀냐고. 여러분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얘들은 모르고 도둑놈 만난 거야. 먼저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 그 절도며 강도가 뭐 하는 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어 놀라간다고. 그래서 부모가 뭣도 모르고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얘는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탁 태어나게 해놓고 말해요. 이건 내 딸이야, 이건 내 아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도둑놈들이 말이에요. 이 납치범, 이게 유괴한 거 아니야? 누구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들을 갖다가 유괴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괴한 자들은 영화에서 보면 유괴범하고 납치범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능지처참해야 되거든. 그래야 가슴이 보는 사람들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능지처참하시냐고. 자녀들을 그렇게 유괴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뺏었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도둑놈을 만날 때는 가만 안 놔둬요. 그거 그 유괴범 만날 때는 그 아버지가 그 유괴범 만나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여요. 알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가 유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리면요 못 살아요. 평생을. 자녀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잖아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요? 얘가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가슴에 묻어 있어. 늘 아이가 생각나.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생각나서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누군가 잡아갔어. 얘가 지금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가서 팔아먹었는지, 눈가를 뺐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고. 생각해, 평생 한 명을 유괴하면 그 집안 전체가 유괴당한 거야. 이게 영혼이 다 뺏겨버렸어요. 다 멸망받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그게서 이 집안 전체를 갖다가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괴범이 가장 잔인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유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멀쩡하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건 줄 알고 다 유괴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 납치해가지고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열심히 자기가 키워요.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만들어.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상한 거 보고 있는지, 많은지, 노는지, 먹는지, 하여튼 별것,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상관 안 해. 그냥 어쨌든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키워. 얘가 어떻게 자라나든지. 이게 유괴범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빠와 엄마는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 속에, 자기들 속에 없어서 애들을 그냥 유괴범처럼 키워요. 유괴범들은 애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데려다가 어떻게 이걸 팔아먹을까, 죽일까, 뭐 별 연구를 다 하죠. 돈 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유괴범들은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야? 막 내 자식 이러면서 또 이렇게 키워? 그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훔쳐가지고 자기 건 줄 알고 또 막 열심히. 주인이 나타나면요 돌려줘야 돼. 주인이 나타나면.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야. 주인이 나타난 날이 와. 주인이 나타나면 여러분 가만 안 놔둬. 유괴범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납치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건데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네가 훔쳐낸 거잖아요. 클랩테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훔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어느 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 거니까 내 생명을 찾을 때 내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면 뺏기는 거지. 이거를 뭐냐면 내 건 줄 알고 도둑질한 거를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유괴범이라고 그러고 납치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도적이 돼본 적은 없는가? 먼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부모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녀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났어요. 누굴 먼저 만났다? 부모를 먼저 만났어요. 부모를 먼저 만났는데 이 부모를 성경에 먼저 만난 자를 다 성경에 뭐라고 그런다? 도둑놈이라고 그런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 도둑놈이라고. 두 번째 누굴 만나야 돼? 진짜 목자를 만나야 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버린다니까요. 내 자녀를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고. 자기가 유괴해왔으니까, 납치해왔으니까, 내 건 줄 알았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요. 어느 날 주인이 찾을 때, 왕이 찾을 때 그 왕자를 돌려보내야 되고, 그 왕이 찾을 때 공주를 돌려보내야 돼요. 공주님을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왕의 자녀로 잘 키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이 와서 칭찬하죠. 잘했다. 내 딸과 내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해 주마. 뭐 받길 원하냐?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 자는 자기인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목숨을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을 딱 왕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생각해봐요. 옛날 신하가 왕의 아들과 딸을 갖다 훔쳐가지고 산속에 가져갔어. 자기 아들처럼 자기 딸처럼 잘 산에 있는 고구마도 캐다가 막 먹여주고 감자도 캐다가 먹여주고 잘 키워줬어요. 어느 날 왕이 나타났어요. 이 신하를 만났어. 왕자와 공주를 만났어요. 왕이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하를 데리고 막 전국을 뒤져가지고 이 신하를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어. 산속에 올라가서. 자, 가만 놔두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가만 놔두겠냐고 어떻게 해? 신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키웠어요. 왕이시여, 내가 내 자녀로 잘 키웠습니다. 내 자녀로 잘 키웠어요. 왕이 용납할까? 왕이 용납하겠냐고. 그 신하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냐? 능지처참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만 내주시겠냐 이거.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거로 알고,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거로 알고,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 거로 알고, 내 자녀를 내 거로 알고 키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유괴범들 아니야 이게. 납치범들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극강 무도한 사람들. 이게 납치범이에요. 아주 영화에서도 저 사람들 반드시 죽였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람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막
들끓는 그런 유괴범, 그런 납치범들이 혹시 여러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주님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주님 거라고, 당신의 주인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고, 남편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아내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진짜 왕의 딸로, 왕의 아들로 그렇게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내를, 남편을 진짜 왕의 자녀로 그렇게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부모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좋은 말만 하다가 가도 시간 얼마 없이 사는 우리 이 시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다 가느냐 우리가. 아니면 진짜 다 내 건 줄 알고 내 재산, 내 돈, 내 거, 내 지식,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러면서 순 내 건 줄 알고 바로 왕 내가 돼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괴범, 납치범은 아닌가, 도적놈은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 만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거고 그 아버지 거, 내 생명도 아버지 거, 내 돈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아버지 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아버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아버지 것을 내 건 줄 알고 내가 강탈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목숨까지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소속한 가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